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찬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월 둘째 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하고 찾고 아버지 앞에 문을 두드리는 것마다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예배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을 통해 합당치 않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짧지만 특별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납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거절한 적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첫째,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시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 첫 번째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서기관이라고 마태복음 8장 19절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사람들로 바리새인 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당시의 분위기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대부분 다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감옥 생활과도 같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이유로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아왔습니까? 이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기도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어부 출신들의 제자, 세리 출신들의 제자, 이런 사람들보다 당시 지도급 인사라 할 수 있는 서기관이 제자가 되는 것은 훨씬 더 구색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한 말씀으로 정중히 거절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늘 보면 58절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심리, 목적, 이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는 여러 가지 이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과 다른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랍비로 모시고 배울 것도 많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식만이 아니라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따라서 그의 곁에만 있어도 그 존재 가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경제적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내가 편히 누워 쉴 곳도 하나 없다. 곧 안락함이나 평안함, 그리고 인기와 부와 명예는 내게서 얻을 수 없다. 나를 따르려면 거처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추방당할 것도 생각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1절을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59절로 60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친히 따르라고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앞에 서기관은 스스로 자기 욕심을 위해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주님이 친히 부르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얼핏 보면 참 주님은 냉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의 율법, 윤리는 효입니다. 십계명에서 사람에게 대한 계명의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 아닙니까?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따르겠다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오해받을 부분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도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도 없다고들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주님을 향한 최우선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제법 똑똑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탁월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힘을 쓰겠다 싶어서 장학금을 줄 테니까 옥스퍼드에 와서 공부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에 자신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룬 후에나 가겠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부모님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물었더니 이제 40세라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공부할 수도 없고 꿈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공경과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는 잠시 결단해야 되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메고 있는 것으로부터 단절할 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할 때 모든 사랑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공경이라고 했던 것이 의무와 윤리에 묶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부모와 형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부모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의 삶을 사는 데는 더더욱 이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사정에 매일 때는 다 놓치게 됩니다.
주님도 부모 형제도 자기 자신의 미래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그분을 위한 시간, 그분을 위한 일, 그분을 위한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또 다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는 순종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61절로 62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가족과 작별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자꾸만 세상과 비교하면서 뒤돌아볼 사람, 곧 한눈 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 때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주의 일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 사는 것이 힘이 들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간혹 주의 일을 하는 분 중에 세상에서 사업하던 것을 계속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건축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목회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약해지고 더 약해지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세상 일에 전념합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 일을 하겠다고 개척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이든 성도들이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원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곧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십자가가 서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세우십시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따르며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말세를 살고 있고 그것도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또 주님 나라 가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남은 생애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아름답고 믿음의 삶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께 합당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을 심었습니다. 심겨진 예물에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심겨진 씨앗 되게 하시옵소서. 만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드리는 영광들을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